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발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전까지 주님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볼 때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갖다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유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믿음 하나님이니라. 다같이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니 그러나 너를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4대까지 도움하리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질 은혜와 긍휼입니다.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다시 그들과 함께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정식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었던 그 언약이 깨졌습니다. 이걸 다시 회복해야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을 깎아 만드셨고 글씨도 직접 새겨 주셨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돌판은 모세가 직접 만들어야 합니다. 글씨는 하나님께서 새겨 주실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돌판을 모세가 깨트리지 않았습니까? 그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그 돌판을 집어던져 깨트렸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돌판은 모세가 직접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직접 돌판을 만들어야 하는 장면에서 두 가지 정도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돌판을 다시 직접 만들어 주실 수도 있죠. 처음에 만들어 주셨으니까요. 그런데 두 번에는 직접 만들라고 했다면 분명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신 돌판이 좋을까요? 아니면 모세가 만든 돌판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신 돌판이 훨씬 좋겠죠. 의미도 있고요. 그만큼 돌판에 그 권위와 위엄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그 죄를 범함으로 돌판이 깨졌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직접 돌판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판을 볼 때마다 생각하게 되겠죠. 원래는 이 돌판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게 되었다. 이 대대로 보관할 그 돌판을 볼 때마다 자신들의 죄악을 두고두고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그들의 죄를 기억하게 하는 효과입니다.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고 결심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이 돌판은 이제 지성소의 언약궤 안에다가 보관하게 됩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두 가지 물품이 더 들어가게 되는데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입니다. 이것들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기억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한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아론이 제사장이 된 것에 대해서 백성들이 반역했어요. 왜 아론만 제사장으로 선택되었냐? 그러자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지팡이를 가지고 오게 하셨고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아론을 택하셨다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에도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항아리에는 하루치 만나를 담아둡니다. 매일 아침 그날 먹을 만큼만 만나를 거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더 많이 거두어서 다음 날까지 두었다가 만나에서 썩은 내가 나는 사건도 있었죠. 바로 그 죄를 기억하게 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죄악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망신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죄악을 거울 삼아서 나의 죄악을 돌아보고 살펴보라는 것이죠. 이것이 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나에게 있는 같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모세는 스스로 돌을 깎아서 반듯한 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쉽지 않겠죠. 수없이 깎고 다듬어야 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판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야 해요. 깎이고 다듬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주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쉽게 여깁니다. 쉽게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마음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깎이고 다듬어지면 그 말씀을 이제 쉽게 여기지 않습니다.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엄중하게 여기고 삶에서 실천하고자 애쓰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마음의 자세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모세는 돌판 둘을 처음과 똑같이 깎아서 만듭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돌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으로 향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항상 아침 일찍 시작됩니다. 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십니다. 그와 함께 거기 서셨습니다. 모세의 옆에 서신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어제 말씀 중에 33장 19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겠다는 것이죠. 6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먼저 자신을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으로 나타내십니다. 여기서 자비롭다는 말은 원어의 의미로 어머니의 사랑을 뜻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무한한 사랑 중에 하나가 모성이 아닙니까? 어머니의 사랑은 절대적이죠.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정성스럽게 먹이고 입히고 돌봐줍니다. 그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같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은혜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인데요. 예배나 기도를 통하여서 마음이 감동되고 마음이 뜨거워지면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은혜는 괴로워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찾아와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가 참 많죠. 괴롭고 힘들 때, 누구도 나를 위로해 주지 않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음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했습니다. 더디하신다는 말은 길다, 연기한다, 인내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길이 참으십니다. 죄에 대한 심판을 연기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변화되기를 인내하며 기다려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다 그런 은혜를 받으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즉각적으로 노하시고 벌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부터도 멀쩡히 살아있기 힘들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만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진정 깨닫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죄 짓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나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깨달은 사람은 죄에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굴복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힘입니다.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인자가 진실과 함께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진실이란 확실하다, 신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확실히 보장되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지 7절을 보면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라고 했습니다. 1000대라고 하는 것은 1부터 숫자를 세서 999, 1000 끝나고 1001 되면 용서 안 해 이런 게 아닙니다. 수학적 표현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하다고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그러므로 마음대로 우리는 죄 짓고 살아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벌하실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7절 후반부에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자, 이 말씀에 대한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죄에 대한 벌은 각자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겁니다. 자신이 받는 거예요.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식이 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원리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건 우선 위에 있는 하나님의 인자의 영원함과 분명한 대비를 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인자는 1000대까지인데 벌은 3, 4대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벌은 분명히 있는데 그건 잠깐이고 하나님의 인자가 영원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숫자에 빠지면 안 되고 수사학적 표현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의 죄악이 자손에게 영향을 끼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본받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도 그런 모습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악한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아서 자식이 더 심각한 죄악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에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선포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고 은혜를 받아야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우리를 보살피고 돌보아 주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돌아보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한없는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조건 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의 마음을 다듬고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영원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주님의 자비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우리에게 한없는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아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판을 다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진실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